우리가 말씀 향기,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말씀 향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옛날에 공부하셨던 경험이 있지만은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또 다른 분에게 권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또 몇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향기를 가르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과 세계의 기원, 그런 제목인데요. 무슨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도 참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설들과 의견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지만은 살아계시는 분명한 분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전설 따라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은 다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온 우주를, 지구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유일한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마치 그 문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마스 헨리 헉슬리가 말한 것인데요.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먼 옛날 이야기를 내가 보지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쉬운 답변이긴 하지만 머리를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느 날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밥상이 왜 여기 차려져 있을까? 누가 밥상을 차렸을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누구든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은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어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람만이 머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사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비록 하늘을 날면서도 어디를 보고 살아갈까요?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왜 땅을 보고 살아가죠? 어디 주워 먹을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만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는지 알 수 있고, 또 왜 차려놓았는지도 알 수 있고, 누구를 위하여 차려놓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혹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면 그곳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야, 엄마가 오늘 바빠서 밥상을 차려놓고 간다. 이 밥 잘 먹고 숙제 잘하고 잘 놀고 있으라. 이런 메모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쪽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증거들을
그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견한 수열이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1 더하기 1은, 그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둘이 사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2, 그죠? 2. 그 다음에는 이제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다음 숫자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존재하는 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될까요? 90%가 이 수열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뒷면을 딱 보면 해바라기를 딱 가만히 유심히 보면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 수열을 딱 헤아려 보면 딱 피보나치 수열이 하나도 안 틀리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KBS에서 특집으로 꽃의 비밀이라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꽃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웃기는 게 한 수학자가 그럽니다. 야, 해바라기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효과적으로 이 씨앗을 이 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드디어 그 수열대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피보나치 수열이다. 해바라기가 아주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우스웠습니다. 해바라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그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치 그러면 엄마가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 사상이죠. 어떤 단순한 형태 혹은 혼돈 상태가 진화의 과정을 밟아서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세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참 미안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맹랑한 사실을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은 안 배운 사람은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옛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공부도 별로 안 하신 어르신들 보고 한번 여쭤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원숭이에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 뭐라 그럴까요? 아주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 왜 이렇게 그렇게 고약한 소리를 해서 남의 족보를 갖다 탓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좀 배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믿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우연히 왔다가 우연하게 살다가 죽는 이 학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연히 수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은 시간만 지나면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성공하고 우연히 진보하는 일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성공의 법칙과 성공에 대한 학문들을 배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방 안에 수많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우연히 왔다고 하면 뭐에도 할 말이 없어요? 우연하게 죽어도 우연하게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가장 분명한 법칙이 있는데, 진화론은 글자 그대로 끝에가 무슨 자가 붙었어요? 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반드시 기회 닿으면 요걸 보시고 우리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영상 방송을 또 보시고 또 이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진화론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이 진화론은 이론이다. 그죠? 그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론이야. 그런데 이론과 반대되는 게 법칙입니다. 법칙이 나오면 이론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면 100, 10이면 10 똑같은 결론을 가져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결코 과학이 아니에요. 왜요? 뭐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가설이 세워지고 나서 실험을 해서 증명이 돼야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집에서 파리를 한번 키워보세요. 혹은 쥐를 키워보세요. 진화론에 보면 웃기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박쥐가 어떻게 되는가? 쥐가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뿌둥뿌둥 걷다가, 자꾸 뿌둥뿌둥 걷다가 그 중에 살아남은 놈이 날개가 나와서 박쥐가 됐다. 참 재밌는 얘기죠. 실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증명되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진화론이 거짓인 이유가 첫 번째는 법칙이 반대하기 때문에.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금메달과 같고 이론은 은메달 같아요. 올림픽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금메달 1개, B 국가에서 은메달 500개. 어느 나라가 더 1등 했을까요? 어느 나라가 등수가 높을까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아무리 은메달이 많아도 금메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론은 무성할지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레알 그러잖아, 그죠? 레알 그거 진짜야? 이렇게 그게 진짜야? 이론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칙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가장 분명한 법칙이 뭔가 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그래서 유전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멘델이 그랬어요. 내가 발표한 이 법칙 때문에 진화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법칙과 진화론이 싸우면 진화론 택도 없이 맥을 못 추는데,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믿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영국에 가면 무신론 차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놀아라. 신나게 인생을 즐기라.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을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없을 뿐이지 결국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결코 오늘날에도 바뀌어질 수 없는 불멸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자연이 생겨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스테르가 했던 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고깃국을 가만히 놔두면 상하는데 이것이 상하지 못하도록 미생물이 못 들어가도록 백조 목처럼 이것을 휘어서 이 안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하여 고등학교 책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저절로 생기는 이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파스텔의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였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야, 너 완전히 예쁘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 완전히 예뻐. 그런 게 있을까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사실은 완전히 예쁜 게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 이제 그렇다는 거지. 완전은 100%. 자,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책의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자연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면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이 과학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저절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게 정답인데 그 말을 하기 싫어서 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웃기는 것은 위에서 완전히 부정한 것, 완전히 부정했으니까 몇 프로의 확률입니까? 0%가 되어버린 거죠. 0%의 확률에 기초해서 0%를 믿으니까 믿음이 좋긴 좋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어버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118가지 원소가 저절로 생겨질 수 있을까요? 이 18가지, 118가지 원소 가운데 만약에 어느 날 아침에 산소가 없어졌다. 그럼 살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탄소가 없어졌다. 질소가 없어졌다. 인간이 가장 필요되는 생명의 필수 요소들을 조물주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창조주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 단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 원숭이나 사람이 되어졌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과학계 속에도 인정하는 중간 단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일본에서 한 고고학자가 딴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혼자만 아주 오래된 유물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도 이상했던 한 신문 기자가 그 사람이 잘 다니는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유물을 발굴하고 와, 내가 수억 년 된 유물을 발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몰래 카메라를 틀어보니까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가서 땅에 묻어놓고 며칠 후에 친구들 데려가서 그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 그대로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사람이 발견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분수대에, 여러분 분수대가 중앙일보입니까? 중앙일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물날조의 심리학. 사실은 이제까지 밝혀졌던 많은 유물들을 알고 보니까 다 하나같이 뭐 하려고 만들어낸 조립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조상이, 우리나라가 인류의 기원이다,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참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것을 잘 믿으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그런 무의미한 것으로 인간을 같이 하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요즘 청소년들이 끔찍한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걸 마치 자랑 삼아서 영상으로 찍어요. 그죠? 어떻게 된 게 아이들이 수위하시는 아저씨를 갖다가 막 옆차기 돌옆차기로 하면서 그걸 한 놈은 찍고 한 놈은 막 때리고 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잘한다고 막 올려놔가지고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자 할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아이들이 뭐가 없어요?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야. 그저 자기들이 영상 보고 있었던 즐겁고 재미난 짓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에게 무슨 피해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도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니까 고향 어르신들 그래요. 애야, 네가 이제 고아가 됐네. 그렇게 너도 이제 고아가 됐네.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알고 보면 다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다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부모님을 땅에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절대적 사랑의 도움자도 없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든든하고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들이 많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고 신비한 우리의 존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창조론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변이는 있지만 진화는 없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 종과 종 사이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새는 새들끼리 데이트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들끼리 데이트하지 물고기가 새와 데이트하는 법이 없어요. 각기 종류들 안에서 번식하고 그 모습들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70억, 80억의 인구의 혈액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4종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80억의 인구의 혈액형은 딱 4종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것이 진화되었다고 하면 이곳에서도 나오고 저곳에서도 나왔다고 하면 혈액형의 모습들이 다 다를 텐데 궁극적으로 인류의 혈액형은 A, B, AB, O형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인류의 조상이 딱 둘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은 AO,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은 BO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혈액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난번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부품이 몇 개나 필요하죠? 자동차 몇 개입니까? 다 배가 고파서 다 까져 잡사나 봐요. 이 별가령 같아도 이걸 기억하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딱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 부품을 써서 이렇게 하기보다 딱 3만 개 딱 이렇게 말하면 신뢰성이, 숫자는 신뢰성이 가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는 여객기. 자,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350만 개, 350만 개. 그죠? 이렇게 숫자를 딱 얘기해 주면 저 사람 뭐 좀 하나 이렇게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몇 개라고 해요? 사람은 몇 개예요? 사람은 세포가 몇 개라 그래요? 그죠? 100조개. 아니 60조에서 100조개라고 했는데 100조개. 정말 신기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세포가 몇 개였어요? 딱 한 가지로 시작해가지고 10개월이 지나니까 세포 100조개가 세포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서 나와요? 애가 되어서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감나무 씨앗을, 감씨를 딱 잘라보세요. 신기하잖아요. 감나무가 거기 접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나무의 일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감씨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달나라 별나라 가는 과학시대이지만 뭐로 못 만들어요? 생명체에 대해서는 못하죠. 생명의 씨앗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도 뿅아리 소리가 삐약삐약 했는데 제가 뿅아리 소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닭 소리를 집어넣는데, 자, 이 뿅아리가 어디서 나와요? 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알을 깨보면 뭐가 보여요? 알을 깨보면 닭 눈이 보여요? 코가 보여요? 그냥 노란물, 흰물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후라이 할 때 깨먹잖아요. 그죠? 희한하지. 근데 어떻게 노란물, 흰물 그게 뭐가 돼서 나와요? 뿅아리가 돼서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신가 봐요.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란물, 흰물 이걸 딱 품에 안고 며칠이 지나니까요? 며칠이 지나죠? 3, 7일. 그죠? 참 우리 조상들이 그냥 22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3, 7일이 지나니까 꼭 생명 창조의 숫자 7이 들어갑니다. 럭키 7 그러잖아. 그죠? 3, 7일, 21일, 7일을 안식일을 7번 세면 생명이 없는 곳에서 뺑아리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물만 있는 곳에서 누가 뿅아리를 만들었나? 누가 뿅아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미닭이 있겠다 생각하지. 그렇죠? 어미닭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미닭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미닭이 없으면 안 되겠네? 어미닭이 없어도 계란 속에서 뿅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부화장에 가면 부화장에서 뭐 해줘요? 온도만 맞춰주면 뿅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미닭이 한 건 알고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온도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도 맞춰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미닭이 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노란 물 흰물 속에서 병아리를 만들어냈나 이거예요. 그 놀라운 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노란물 흰물 가지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하나의 점 같은 바늘 끝보다 더 작은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쫙 연결하면 태양까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1000페이지 책 1000권 이상의 분량의 정보가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들이 이 안에 대부분의 구조들이 다 있어요. 공장도 있고 전파사도 있고 전기 신호도 하는 것도 있고 교통이 왔다 갔다 오는 이런 도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무신론 과학자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했는데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해서 2000년 6월 7일 MBC에서 보도된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사용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신론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했는데 그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신의 존재,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했다. 그래서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책의 제목을 쓰는데 신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깥에서 왔다고 하는 증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가운데는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게 무슨 구멍이라 그래요? 배꼽 있어요, 그죠? 배꼽이 뭐예요? 탯줄을 자란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바깥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에게까지 올라가요. 그 어머니도 배꼽이 있을까요? 그래서 탯줄을 붙잡고 끝까지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 아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돼요. 어디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옛날에는 이것을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만 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라니까 동물이 나오고 어떻게 말만 하니까 척척 이루어졌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이 워낙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말만 하면 됩니까? 그럼 핸드폰 가지고, 그죠? 아무개한테 전화해줘. 그럼 핸드폰 해줘야 안 해줘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도 말만 하면 되는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명확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창조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기념되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퀴즈만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의 도구들 있죠. 성소 도구들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창조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성소 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성소 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곱 촛대입니다. 그죠? 일곱 촛대. 일곱 촛대를 흔히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곱 촛대를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고 가셔도 됩니다. 촛대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 그 다음에 등잔이 이렇게 쌍을 이뤘어요. 이렇게, 그죠? 세 개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 날과 몇째 날이 짝을 맞춰요? 넷째 날이 짝을 맞춰요. 둘째 날과 몇째 날이 짝을 맞춰요? 다섯째 날. 셋째 날과 몇째 날? 여섯째 날이 짝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짝짝 맞추어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이 메노라라고 하는 그 성전 일곱 촛대가 되어 있는데, 그럼 가운데 것은 뭔가?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되어 있는 제7일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나도록 만든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은 등잔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얼굴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도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6개의 구멍은 다 짝이 딱딱 맞아요. 왼쪽 눈하고 뭐가 짝이에요? 오른쪽 눈하고. 왼쪽 콧구멍하고 오른쪽 콧구멍. 귀하고 딱 짝이 맞는데 뭐가 짝이 없어요? 입은 짝이 없어요. 그럼 입은 뭐가 짝이에요? 입은 뭐가 짝이에요? 입은 밥숟가락이 짝이에요. 그래서 밥이 들어오면 입을 딱 벌려야지 귀를 갖다 대면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러면 어떻게 냠냠 짭짭 잘 먹잖아요. 그죠? 짝이 잘 맞으면 냠냠 짭짭 맛있고 복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라를 영원히 기념토록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밥숟가락이 들어오는데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코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콧구멍으로 밥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제7일 안식일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소 속에도 또 우리 얼굴 속에도 복받는 날 제7일 안식일의 기념을 우리의 입술 속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적 진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고아처럼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슴 벅찬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사는지, 어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아버지 집에,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